해마다 방정환 재단, 한국 방정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기념해서 만든 재단인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7,000명 대상으로 해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통계는 10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음을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가? 74점입니다. OECD 23개국, 당시 2014년 당시에 23개국 중 우리나라가 당연 끝에서 1등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 행복감 등 6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 만족도 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끝에서 1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지금 전 세계 10위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수출이 가장 왕성할 때 전 세계 6위의 무역, 수출, 수입을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는 지금 현재 10위, 11위 세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지구촌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쉬운 말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그러하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매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해서 청소년 사망률 1위 나라가 대한민국. 10명 가운데 1명은, 대한민국 청소년들 10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예외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25%래요. 점집, 무당 찾는 사람이. 근데 무당을 찾는 사람의 4분의 1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점집 찾아가는 건 똑같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비율로 적용한다면 청소년의 자살을 느끼는 충동이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죠. 이런 통계들이 보여주는 바 우리 자녀들이 매우 화가 나 있고 언제 어떻게 큰 사고를 칠 가능성,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른들의 잘못된 교육 방식과 사랑 때문에, 부모들의 폭력이나 무관심 아니면 지나친 애착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내 식대로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학도 시키려고 그러고 공부도 내 마음대로. 학원에 가기 싫다는 걸 왜 그렇게 학원에 보내려고 그러죠? 그죠?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근데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문서 위조범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운전에만 초보 운전이 있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에도 초보 교육자로서의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이런 설교할 자격이 제게 없어요. 저도 똑같은 교육 미숙의 부모로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자신이 없어 합니다. 저 또한 내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 교육은 그냥 큰 소리만 지르고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애들한테 소리를 질렀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보다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방식대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내게 왔는데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 저리 가시오 예수 저리 가시오. 애들이 오면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말 안 들으면 또 소리 지르고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을 회초리할 때 회초리를 때릴 때 교육으로 때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뭐냐 상한 감정의 표현으로 회초리를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정신이 들면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때는 정신이 드는데 아까는 감정으로 때렸어요. 그래서 그게 감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는 뭐가 생겨요? 노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면 주님이요 예수님이 오셨다. 어린아이가 오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 어서 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보통 애들은 가라 애들은 거기 앉아 왜 애가 끼냐 참 이상해. 아빠 저도 좀 그렇죠. 한 중학생쯤 된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요 어린 것이 뭐 되더라.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중학교 2학년이면 다 컸어. 옛날 같은 벌써 시집 갔어. 이게 기준이 그냥 금방 말할 때가 앞뒤가 달라요. 내 마음대로 내 편의주의적으로 아이들에게 대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로 의존하거나 취하는 말씀은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어쩌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설교 한 편이에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징계가 없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하되 아이에게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사랑의 매를 이 징계 여기 보니까 초달 우리말로 회초리예요. 회초리 매라는 거죠.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매는 좋지 않은 거다 아예 징계 자체를 회초리 자체를 대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회초리를 꽤 많이 드셨어요. 근데 한 번도 제 기억에 그렇게 감정이 막 폭발되어서 저를 때린 적은 없으세요. 명진아 이러고 너 이거 뭐 잘못했지. 너 엄마한테 이거 이렇게 잘못했지. 가서 저 마당에 있는 뽕나무 회초리 하나 꺾어 와. 제가 꺾어요.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뽕나무 회초리를 딱 들고 베개를 내려. 그 베개를 왜 내리는지 아직도 여쭤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베개를 올라서 너 잘못했지? 너 몇 대 맞을래? 내 생각에는 너 오늘 5대는 맞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버님의 매 5대를 맞고 나면 여기 줄이 빨갛게 피 맺힌 줄이 5개가 생겨요. 사실은 때릴 때보다 회초리 꺾으러 갈 때 돌아와서 베개 내려 올라가라 너 몇 대 맞을래? 그때 이미 다 제 안에 죄송합니다 회개가 다 일어났어요. 매 맞아 그거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여기다가 뭐 발라주세요 이상한 거 뭐 하여간 그때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거 바르면 또 금방 나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교육적 회초리를 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교육은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무조건 다 회초리 안 드는 것만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나마 좋은 사람은 아니라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도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랑의 회초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렇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지만 훈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초달로, 회초리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은 성경에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우리 화나면 아이한테 막 마구 말해요. 나가 죽어! 죽으면 엄청 좋겠어요. 이? 여러분, 입에 담을 말이 있고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요. 제 친구 가운데 꽤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친구, 제 친구에게 하는 늘 이야기가, 어이구 이 부자들 놈아, 어이구 이 부자들 놈아, 아이 그 아들이 부자 됐다니까. 속상한 마음의 표현인데 꼭 그분은 망할 놈이라고 안 그래. 이 망할 놈을 소리 한, 어이구 이 부자들 놈아, 이 부자들. 진짜 부자 됐어요. 그 속편은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에게 매를 대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아이가 심각하게 잘못하였을 때, 그리고 교육적인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풀이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매를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교육적인 회초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는 가능해요. 왜 분노의 매가 되지 않는가? 어른들이 자기 감정으로 때릴 경우가 많은데 그 감정 표현으로 아이를 때리게 되면 아이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나 분노가 쌓인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라, 노를 갖도록 하지 말라.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때, 그런 때에 때리는 그 매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상한대. 어른들의 말 가운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이야기. 조금 전에 나가 죽어, 나갈래나. 셋째, 아이들의 분노의 매를 맞으며 무언중에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폭력을 배운답니다. 교육적인 매는 교훈을 담게 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만드는데, 분노의 매를 맞은 사람은 자기가 화날 때 똑같은 폭력으로 나타난대요. 그 가장 일차적인 표현이 언어의 폭력이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학교 가면 학폭이 되고, 조금 지나면 부부간의 폭력이 일어나고. 교회 오면 정말 멀쩡해요. 정말 멀쩡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집에만 가면 갑자기 그냥 거의 조폭 수준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듣는데도 막 표현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라.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한 그 방법, 그 논리,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잘 펼쳐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제가 오늘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어갖고 왔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켜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켜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야 할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중앙예담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으로 우리는 러닝메이트로 나와요. 미국식 선거 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학생 회장, 부회장이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전교생이 투표를 해서 회장을 세웁니다. 중학생 회장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예요. 만 15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 2024학년도 중앙예담중학교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최준영입니다. 제게 맡겨진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를 열심히 섬김으로써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학생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올해 학생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감동을 이상하게 받아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저는 정말 의원님
이제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하시고, 근데 의원님,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고상한 기도가 여기 있어요. 저는 앞으로 김 의원님 가서 꼭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제가 낸 공약들을 잘 이행시켜,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내가 공약한 거는 잘 진행해서 중앙예담학교의 발전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욱 조화롭게 이루어져 예담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다리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올해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항상 저희 학교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고등학생 회장이 보낸 기도 제목은 나누지 못하는데, 중학생이 이 정도의 기도를 드린다. 보세요. 자기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겠다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학교, 하나님.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혹하게 평한다고 생각되시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정의해 보십시오. Definition of a high school. 고등학교의 정의가 뭐예요? 대학 입시 문제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 그게 한국의 고등학교예요. 인성이나 그들에게 꼭 갖춰야 할 인품이나 인격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것들, 실제적으로 차라리 전세계약서 어떻게 쓰는가, 아이 낳으면 아이 어떻게 기르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실제 생활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맨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만 가르치는 이상한 교육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 그건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성공이 다가 아니라 섬김. 그렇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실패의 사례로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그 우울증의 배경이 그가 어릴 때 부모에게 받았던 감정이 실려있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늘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의 친구인 멜랑히톤에게 썼던 편지의 일부를 소개하면, 우울증과 육체적 고통으로 일주일이 넘게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절망감의 돌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하였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런 가운데도 신앙만큼은 붙들었는데, 어쩌면 어떤 때는 내가 신앙마저 잃을 뻔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여운 마음이, 잘못된 부모들의 회초리가, 감정이 담긴 그것이 그를, 루터의 우울증적 기질은 그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드러났다. 루터는 비 오는 날 바로 자기 옆에 떨어진 벼락의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면서 신부가 되기로 서원을 했다. 루터에게는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분이었다. 루터는 신부 수업을 마친 후, 다시 말하면 신학 수업을 마친 후 첫 미사를 집례할 때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두려워 떨다 그만 성스러운 포도주를 제단에 흘리고 말았다. 루터는 그의 주기도문 강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을 제대로 입 밖에 내지도 못했다. 그는 수도원 생활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해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고해성사를 너무 자주 가서 하니까 신부가, 그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가서 너 나무 열심 해라. 가다가 나무 열심? 무슨 그거 잘못했는데 나무 열심을 하지? 화가 또 나니까 화난 게 생각나. 아유, 또 가서 신부님 죄송합니다. 나무 열심 하라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또 왔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그러더래요. 루터한테 뭐라고요? 야 임마 한꺼번에 못 와가지고 와.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러더래요.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루터. 진저리가 난 선배 사제에 슈타우피처가 있는데 그가 간통이나 살인 같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야지 그걸 뭐 죄라고 고백하냐. 너는 너무 그렇게 민감하다. 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늘 그랬다는 겁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농부로 태어났지만 지독한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성공한 광산업주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의 그 야망이 아들 루터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하고 품이 없었던 과거를 보상받으려는 뜻에서 마치 내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못된 것을 아들을 의사시키려고 딸을 의사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애쓰는 부모 같아. 누가요? 루터 아버지가, 한스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들이 배우지 않은 상류층 교육을 그금을 들여갖고 요사이 그저 막 5군데 6군데 학원 뺑뺑 돌리는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가 루터 아버지 이야기. 부유한 특권층만 다니는 라틴어 학교에 보냈고 아들을 법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과정에서 아버지는 폭력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안 하면 이 루터를 두들겨 팬 거예요. 루터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호두 하나를 몰래 훔쳐먹은 죄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던 기억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억눌렸던 과거 때문인지 루터는 20세가 되기 전까지 젊은이들은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훗날 그냥 즐겨. 더 이상 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의 매를 들되 격노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성경적 교육을 이루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아멘 해요. 꼭 딴 동네가 하도록 그렇게 가만히 버티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리고 때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노여운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분노는 쌓여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불살하게 만드는 흉기가 될 수 있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배웠어요. 원로 목사님께 시간이 되면 일대지만 끝나도 끝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때로는 사랑의 매가 있더라도 아름답게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